나는 한동안 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집안 사정은 기울었고 건강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금이 갔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숨이 턱 막히는 듯 했고 저녁이 되면 하루를 버텨낸 것만으로도 지쳐 쓰러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삶을 더는 감당할 수 없구나.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때 문득 마음속에서 오래전 들었던 부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마치 내 안에서 나지막이 울려 퍼지는 음성이었다. 그대여, 세상은 언제나 변하느니라. 강물도 머물지 않고 흘러가듯 지금 그대의 고통 또한 머무르지 않으리라. 무너지는 듯 보이는 이 순간은 사실 새로움이 싹 트는 자리이니라. 나는 눈을 감고 그 목소리를 붙잡았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지금 당장 무너져 내리는 삶이 어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다시금 속삭이는 듯한 음성이 이어졌다. 꽃은 시들어야 다시 피고 달은 기울어야 다시 차오르느니라. 그대의 삶 또한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 나는 서서히 호흡을 고르게 했다. 들숨, 날숨. 부처님의 음성에 따라 마음을 따라갔다. 그러자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가슴 한켠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그때 깨달았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버텨내는 것이었다. 무엇을 더 이룰 것도, 무엇을 잃은 것에 매달릴 것도 아니라 그저 이 순간을 버티는 것. 나는 다시 속으로 물었다. 스승이시여, 어떻게 버텨야 합니까? 무너지는 삶 앞에서 저는 너무 약합니다. 그러자 들려왔다. 강한 나무만이 바람을 견디는 것이 아니니라. 연약해 보이는 갈대도 바람에 몸을 맡기면 꺾이지 않느니라. 그대 또한 지금은 바람 앞에 고개 숙여야 할 때니라. 나는 그 말씀을 붙들었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꺾이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나는 그날 이후 매일 새벽마다 조용히 앉아 호흡을 세며 기도를 올렸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의 업도 나의 괴로움도 머무르지 않으리라. 그러자 신기하게도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졌다.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나 마음이 달라지니 무게가 가벼워졌다. 나는 더 이상 무너진다고 느끼지 않았다. 대신 흘러간다고 느꼈다. 부처님의 말씀은 늘 같은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두 손을 꼭 쥐지 말라. 오히려 내려놓고 흘려보내라. 그러면 그대는 무너지지 않으리라. 나는 이제 안다. 버텨낸다는 것은 억지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흘려보내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도 조용히 축원한다. 오늘도 그대의 하루 위에 평온이 깃들기를. 나는 홀로 방 안에 앉아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스승이시여,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버티려고 애쓰지만 바람이 너무 세고 제 마음은 너무 약합니다. 그러자 마음속에서 맑은 음성이 울렸다. 그대여, 강한 나무만이 바람을 견디는 것이 아니니라. 연약해 보이는 갈대 또한 바람에 몸을 맡기면 꺾이지 않느니라. 그대는 지금 꺾이지 않으려 애쓸 것이 아니라 다만 흔들리며 흘려보내야 하느니라. 나는 눈을 감은 채 그 말씀을 깊이 새겼다. 갈대는 늘 약해 보인다. 그러나 세찬 바람이 몰아쳐도 꺾이지 않는다. 그저 몸을 맡기고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그 순간 깨달았다.
버틴다는 것은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유연하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무너지는 삶 앞에서 더욱 움켜쥐려 했던 나를 보았다. 잃어버린 것을 붙잡으려 하고 무너진 돌을 다시 세우려 하며 스스로 지쳐갔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처럼 버틴다는 것은 고개를 숙이고 바람이 지나가도록 허락하는 일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 짧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들숨, 날숨, 그리고 속삭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을 반복할 때마다 차갑게 굳어있던 가슴이 조금씩 풀렸다. 몸은 여전히 힘들었고 삶의 문제는 여전했지만 마음의 무게가 전과 달랐다. 나는 더 이상 바람과 싸우지 않았다. 다만 그 바람에 흔들리며 기다릴 뿐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알게 되었다. 흔들림은 무너짐이 아니었다. 오히려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갈대는 뿌리를 뽑히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땅속 깊이 내려앉는다. 그것이 바로 버팀이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스승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버틴다는 것은 억지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맡기는 것이었군요. 그러자 다시 음성이 들려왔다. 옳다. 그대가 내려놓을 때 이미 바람은 그대를 꺾지 못하느니라. 갈대처럼 유연하게 흔들리며 기다리면 그대는 이미 이겨낸 것이니라.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조용히 호흡하며 버틴다. 무너진 삶의 잔해 속에서도 흔들리되 꺾이지 않는 갈대처럼. 그리고 내 마음 속으로 조용히 기도한다. 오늘도 그대의 하루 위에 평온이 깃들기를. 나는 새벽 명상을 이어가며 매일같이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오늘도 그대의 하루 위에 평온이 깃들기를. 그러나 기도 끝에 찾아오는 침묵 속에서 내 안에서는 여전히 무거운 질문이 고개를 들었다. 스승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고통 속에 태어났습니까?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삶이 이토록 무너져야 합니까? 내 질문은 깊고도 날카로웠다. 나 자신을 향한 원망, 세상을 향한 불만, 그리고 알 수 없는 억울함이 뒤엉켜 있었다. 그때 마음속에 다시금 울려 퍼지는 부드러운 음성이 있었다. 그대여, 삶은 억울함이 아니니라. 모든 것은 업과 인연으로 이어지느니라. 지금의 아픔 또한 그대가 지은 씨앗이 열매 맺은 것이요.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리라.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제 탓이란 말씀입니까? 제가 잘못 살아서 이런 고통을 받는 것입니까? 그러자 음성은 잠시 멈추더니 더욱 깊은 울림으로 이어졌다. 그대의 고통은 탓할 것이 아니니라. 원인과 결과가 이어져 나타난 것일 뿐. 봄에 뿌린 씨앗이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열매 맺는 이치와 같으니라. 그대가 과거에 지은 인연은 지금의 삶으로 드러났고 오늘의 선택은 다시 내일의 인연을 맺으리라.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며 한참을 울었다. 그동안 나는 고통을 원망만 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다. 원망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인연이라는 것을. 스승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시는 이런 괴로움 속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그때 부처님의 음성은 마치 새벽 바람처럼 맑게 속삭였다. 그대여, 자비를 심으라. 작은 보시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용서하는 마음이 바로 새로운 씨앗이 되느니라. 고통은 과거의 인연에서 비롯되었으나 그대의 자비는 미래의 평온을 열어주리라.
나는 그 말씀을 깊이 새겼다. 고통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비의 씨앗을 심는 일. 그것이야말로 업을 녹여가는 길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작게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다. 오늘의 괴로움은 지나가고 내일의 자비는 새로이 자라나리라. 그리고 문득 내 마음 속에서 또 하나의 깨달음이 피어올랐다. 업은 짐이 아니라 길을 비추는 등불일지도 모른다. 나는 어느 날 길을 걷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다. 내 마음 속에 맴도는 깨달음 때문이었다. 업은 짐이 아니라 길을 비추는 등불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나는 이 괴로움 속에서 어떤 씨앗을 심을 수 있을까? 나 자신만을 붙잡고 울부짖던 지난 날을 떠올리며 나는 결심했다. 작은 것부터 나누어야겠다. 그날 나는 시장에 나갔다.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힘겹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앉아 있던 자리를 내어드렸다. 내 손에 쥐고 있던 빵 한 조각을 옆 사람과 나눠 먹었다. 별것 아닌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순간 내 가슴 안에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그때 마음속에서 다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다. 그대여, 강물은 스스로 마시지 않고 흘러 다른 생명을 살리느니라. 그대의 마음 또한 그러하니라. 베풀 때 그대의 삶은 이미 무너지지 않느니라.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맞다. 베푸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무너진 사람이 아니었다. 작은 나눔이지만 그것은 나를 다시 세우는 힘이 되었다. 며칠 후 나는 동네 절에 들렀다. 향 하나를 피우며 속으로 기도했다. 부디 제 손길이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게 하소서. 제 삶이 무너졌을지라도 누군가에게 기대가 되게 하소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마음은 전에 없던 가벼움으로 가득 찼다. 나는 깨달았다. 삶은 움켜쥘 때 무너지고 나눌 때 새로워진다. 그리고 부처님의 음성이 다시 속삭였다. 그대여, 주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니라. 주는 순간 그대 안에 더 큰 충만이 머무느니라. 이것이 곧 보시의 길이니라. 그 말씀을 들으며 나는 눈물을 닦았다. 나눌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삶은 이미 무너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약속했다. 앞으로의 삶은 움켜쥡이 아니라 나눔으로 채우리라. 그리고 축원했다. 오늘도 그대의 하루 위에 자비와 평온이 깃들기를. 나는 여전히 무너진 삶의 조각들 속을 걷고 있었다. 가난도, 병든 몸도, 깨진 관계도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선 작은 나눔과 기도의 힘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촛불 하나를 켰다. 희미한 불빛이 방 안을 물들이며 어둠을 밀어냈다. 나는 불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다. 부디 제 마음속 어둠을 밝히소서. 두려움과 원망이 아닌 자비와 평온으로 가득 채우소서. 작은 불빛은 연약했지만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났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어둠은 결코 불빛을 이길 수 없구나. 그렇다면 내 마음속 불도 언제든 다시 켤 수 있지 않을까. 그 순간 내 안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울렸다. 그대여, 어둠을 탓하지 말라. 작은 등불 하나로도 길은 드러나느니라. 그대가 기도로 마음의 등불을 밝히면 고통의 길 또한 환히 드러나리라.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 안에서 등불이 켜지는 듯 했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현실은 여전했지만
마음속에는 분명 새로운 길이 보였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밤 촛불 하나를 켜며 기도를 드렸다. 내 삶의 상처를 지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부디 제 마음속에 자비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소서 라는 기도였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어둠 속에 빛이 번져갔다. 이웃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고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에도 따뜻함을 찾게 되었다. 나는 알았다. 마음속에 켠 등불은 나 자신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밝히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의 말씀이 다시 속삭였다. 그대여, 등불은 나누어도 꺼지지 않느니라. 오히려 더 많은 불을 밝히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등불이 되면 수많은 생명들이 길을 찾으리라.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작은 촛불 하나로도 어둠이 밀려나듯 내 마음의 작은 불빛 하나가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읊조렸다. 오늘도 그대의 하루 위에 밝은 빛이 머물기를. 나는 여전히 촛불을 켜며 기도를 이어갔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내 과거였다. 잃어버린 것들, 놓쳐버린 기회들, 말 한마디로 상처 입힌 사람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들. 나는 그 기억들을 꽉 움켜쥔 채 매일을 살아내고 있었다. 등불은 켰으나 손안의 돌덩이가 여전히 무겁게 나를 짓눌렀다. 그날 명상 속에서 나는 속삭였다. 스승이시여, 왜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부처님의 음성이 잔잔히 스며왔다. 그대여, 이미 무너진 벽돌을 두 손으로 붙든다 한들 다시 세워지겠느냐? 그대는 허물어진 돌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내야 하느니라. 나는 숨을 멈춘 듯 가만히 그 말을 들었다. 내려놓는다. 그 말은 내 마음에 낯설게 울렸다. 나는 늘 붙잡아야 산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붙잡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부처님의 음성이 이어졌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느니라. 그것은 강물 위에 떨어진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대가 아무리 움켜쥔다 해도 손에는 남지 않으리라. 노아야, 그대의 손이 자유롭고 그 손으로 다시 등불을 들 수 있느니라. 그 말씀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렇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그동안 돌덩이를 붙들고 있었군요.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풀리는 듯 했다. 후회의 매듭이 서서히 느슨해지고 원망의 끈이 풀리기 시작했다. 나는 알았다. 놓아버림은 잃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다시금 맑은 음성이 울렸다. 그대여, 비워진 그 자리에 연꽃이 피리라. 놓아버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라.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오늘도 그대의 하루 위에 자유와 평온이 깃들기를. 나는 오래 붙들고 있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짐을 느꼈다. 더 이상 과거를 움켜쥐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숨이 한결 편해졌다. 그날 새벽 나는 강가를 걸었다. 어제 내린 비로 강물은 탁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쉼 없이 흘렀다. 나는 그 물줄기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삶도 이와 같구나. 탁해지고 무너진 듯 보여도 결국 다시 흘러가는구나. 그 순간
마음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맑게 울려 퍼졌다. 그대여, 삶은 늘 흐르는 강물과 같으니라. 맑아지기도 흐려지기도 하나 결코 멈추지 않느니라. 무너진 듯 보일지라도 그대의 길은 다시 이어지느니라. 나는 눈을 감고 그 말씀을 가만히 새겼다. 나의 삶도 멈춘 것이 아니었다. 잠시 탁해진 것일 뿐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삶의 리듬을 되찾기 시작했다. 하루 3번 호흡 명상을 이어갔고 작은 나눔을 꾸준히 실천했다. 그러자 마음속에 더 이상 절망만이 머물지 않았다. 슬픔과 함께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도 함께 자리 잡았다. 나는 깨달았다. 삶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때로는 굽이쳐 흐르고 때로는 탁해지지만 결국 바다로 향한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합장하며 기도했다. 스승이시여, 이제 저는 압니다. 삶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의 눈물도 결국은 흐르고 내일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리라는 것을. 부처님의 음성이 다시 속삭였다. 옳다. 그대가 흐름을 받아들일 때 이미 괴로움은 그대를 지배하지 못하느니라. 삶은 언제나 흘러가고 그대는 그 물결 위에 다시 서게 되리라. 나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번져나오고 있었다. 어두운 하늘조차 결국은 빛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축원했다. 오늘도 그대의 하루 위에 흐름과 평온이 깃들기를. 나는 어느덧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삶 속에서도 조금씩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아직도 가난은 내 곁에 있었고 병든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은 달라져 있었다. 이제는 고통을 붙잡지 않고 흘러가는 강물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날 나는 절마당의 연못 앞에 앉았다. 진흙탕 위로 연꽃이 피어 있었다. 더럽고 탁한 흙물 위에서 어쩌다 이렇게 맑고 고운 꽃이 피어날 수 있을까? 그 순간 마음속에서 부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대여,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느니라. 탁한 물 없이는 꽃이 생기지 않듯 괴로움 없이 지혜도 자라지 않느니라. 그대가 겪은 무너짐과 고통이야말로 자비와 깨달음의 뿌리가 되리라. 나는 한동안 꽃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렇구나. 내가 겪어온 고통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 그 속에서 나는 버티는 법을 배웠고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으며 나누고 기도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었다. 나는 속으로 대답했다. 스승이시여, 이제 압니다. 저의 무너진 삶도 결국은 꽃을 피우기 위한 진흙이었음을. 그때 부처님의 음성이 다시 울렸다. 옳다. 그대의 눈물이 헛되지 않으리라.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을 열고 자비를 심으면 마침내 연꽃이 피어나리라. 그대는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느니라. 나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내 안의 무너짐이 더는 무너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새로운 시작의 밭이었다. 연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 내 마음에 스며들었다. 나는 조용히 합장하며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부처님, 저의 눈물과 괴로움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내일도 이 세상 모든 이들의 하루 위에 연꽃 같은 평온이 피어나기를.